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승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두려움 속에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안에서 함께 하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동자 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이 아버지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찬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감히 마땅합니다. 주님, 무엇을 드린데도 우리에게는 이 일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추장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근데 혹시 시험 기간 동안 아차 하고 하나님을 놓쳤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 중심을 시험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10계명 마지막 순서가 왔어요. 우리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남았죠.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요, 배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무시하거나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결코 나 외의 모든 것은 무시되어야 한다 라든지 나 외의 모든 것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1계명은 우리에게 배타성, 그러니까 남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경계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외에는 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알이라고 하는데 이 알은 무엇 넘어 위에 그리고 마주 대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파나이인데요. 이 파나이에는 얼굴 앞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해석해 보자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마주대하지 말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 외 다른 신들 말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더 재밌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 지난주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이 야훼를 그대로 읽지 않고 주, 곧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곧 야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엘 또는 엘로힘은요, 최고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가 엘로힘이라 부르고 찾았던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꿀팁을 알려주자면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이러잖아요. 왜 같은 분을 어쩔 때는 하나님이라 하고 어쩔 때는 여호와라 하는 걸까 싶은 의문이 들었을 텐데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알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했다라는 거. 이것을 알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성경 이해 꿀팁이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2절에 나온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 읽은 본문인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로힘은 다른 신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지칭하는 단어 역시 엘로힘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엘로힘인 내 앞에 마주대하여 다른 엘로힘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엘로힘, 최고의 신이라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최고라 여기는 엘로힘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요,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너를 내 찐친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 말에 더욱 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순간 나를 정말 찐친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이 진심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좀 양보해서 이 친구가 정말 모든 친구를 찐친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만큼은 이런 양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인이라고 하면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 중에 내 눈엔 네가 최고야 라는 콩깍지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나는 너를 최고로 여길 거야 라는 다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연인을 약속한 이 상대방이 이런 약속으로 맺어진 인연은 난데 마치 나를 대하듯 다른 이성에게도 똑같이 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로힘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엘로힘같이 여기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는 이와 같은 일로 여겨진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중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내를 맞대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여러 남자 사이를 오가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백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은요, 그 아래 여러 자녀를 낳았음에도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기 때문이다. 호세아 말고도 이 고멜을 사랑한다며 떡, 물, 양털, 기름, 술 등 온갖 좋은 것을 선물해주는 다른 남자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들의 사랑을 거절할 이유가 나에게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본래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이처럼 가늠한 자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면 즉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마치 권위자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너 순종해, 복종해 라고 명령하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하찮은 존재로 마땅히 섬겨야 할 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하인이라든지 이렇게 급이 다르게 여기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내 마음 다해 사랑할 자,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 한마디로 내 눈엔 네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듯이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그 누구도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1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서야 계명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우리의 진심 말입니다. 이 축,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마음, 오직 이 땅을 만드셨으며 능히 다스릴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진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그래도 결혼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겠냐라는 인간적 도덕심 때문인가요? 그럼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배려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건요, 단순히 도덕적, 양심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2018년도 통계청에서 계산한 자녀 양육비를 참고하면요, 1자녀 가구인 경우 이 자녀를 위한 비용만 월 평균 85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지출한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자녀 양육비만 2억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했을 때 2억이지 이런 나를 위해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시고 경력도 단절되고 자기 삶을 부모라는 이름에 빼앗긴 이 모든 수고를 합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큰 희생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이와 같은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 부모님이 기본적이라 여겨지는 부모의 역할조차 해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실 것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부모님을 가족이라는 관계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실제 심리학 용어에도 미러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호감 갖는 사람의 동작이나 언어를 거울에 비친 것처럼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 공통점과 공감을 형성하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십계명을 법칙과 규칙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십계명은 미러링 효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냐고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온전히 서로를 최고로 여기는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그날엔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남종, 여종, 가축과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모두에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시는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는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곧 양성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충실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아낌없이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또한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시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성품들을 미러링하여 그 결과로 십계명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제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마치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배척하라 라는 배타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최고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종 관계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은 내가 너를 완전히 충분히 조금도 부족함 없이 최고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니? 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자 요청인 겁니다. 편지가 왔네요. 여러분의 답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 매일매일 못 견딜 만큼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알고 배울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무엇이 참 사랑인지 거짓된 속삭임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오래 참을 수 있으며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충성할 수 있으며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 무엇도 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듯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